아멘.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근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스가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론으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헛된 것을 쫓았던 그 조상들의 삶을 너희도 따라간다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서론에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까지 말씀으로써 여기에서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먼저는 너희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너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어지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여전히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장과 8장인데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하여 또 8장에서는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9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회복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회복이라는 것,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14장에서는 말세에 대한 그런 교훈들 가르칩니다. 말세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또 재림하실 때 그 순간까지 바로 말세라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말세의 때는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들이 서 있을 때 살과 눈이 썩게 되어지고 혀가 입속에서 썩게 되어진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실패와 절망이 있을 것임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 이런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남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남은 자,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남은 자들을 흔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그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바로 남은 자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때 그 대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자,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그때 살아남은 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다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펼쳤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성도들, 바로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남은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왔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속에 여전히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스가랴서가 마무리되어지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생각하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하여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 그들을 남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자기 능력,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또 초막절을 지킨다,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렸던 그런 절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 속에서도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경배하며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17절에서는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18절에서도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만이 구원이 이를 것이다, 우리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남은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백성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 선지서 마무리되어지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사상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서는 신약 시대를 바라봅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라는 것, 여전히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또 신약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방 백성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 말씀이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한 번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 예배를 드리듯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겨주셨던 그 목적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다짐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또 남은 자들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신약 시대를 바라보며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음성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기를 바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들을 친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